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트하난, 간구하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육체의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내기 위한 제목이 먼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정렬에 순종해야 된다. 정렬되어져야 하는데 기도 제목 또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었을 때는 우리의 육체의 것이 첫 번째, 아니 영순위로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문제를 승리케 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나 기복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신명기 3장 23절의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바예트하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바예트하난,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한 가지를 내가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 갈렙 세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왜냐? 여호수아, 예수와 동일한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바예트하난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은,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원하였다. 즉 모세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이처럼 예수와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관심을 두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바예트하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간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히브리 언어로 뭡니까? 쉐마. 쉐마는 무엇입니까? 듣고 준행하는 것이 쉐마이다. 듣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준행까지 가야지 무엇입니까? 쉐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무엇을 하면 살 것이요? 쉐마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무엇을 하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쉐마하면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우리가 왜 쉐마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준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토라에 의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운행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진다. 예수와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무엇으로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가치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무엇을 지키며? 토라를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행하는 자.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그 다윗의 장막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위대한 일의 기준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신명기 4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열방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나라마다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과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이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6절에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너희는 어떠한 나라 사람이 되어진다? 큰 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 놓으신 그 내용들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장 위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 중에 가장 큰 나라는, 가장 위대한 나라는, 가장 지식이 있는 나라는, 가장 지혜로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말씀에 의해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쉐마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일까요? 쉐마로 인해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쉐마를 지키고 행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되어진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큰 나라 사람,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진다. 누가요? 토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야는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산상수훈도 포함되어지지만 산상수훈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토라에 의해 만들어졌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토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상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현실과 비전, 목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그것이 우리의 목표란다고 하면은 목표와 우리의 삶이 지금 간격이 있잖아요. 이걸 좁혀 나가야 된다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무엇이 성장되어집니까? 믿음. 믿음이 왜 성장되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비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 토너포션의 신명기 4장부터 7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소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 2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무엇입니까? 하나잖아.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유일하다.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이시다. 연합되어졌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도나이 에하드. 그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히브리 원어로 베콜 레바브카 성품을 다하여, 우베콜 나푸쉐카 힘을 다하여, 우베콜 메오데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낮이든 밤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은 교회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게 하면, 뭐 캠프 갔다 오게 하면, 은혜 받으면 그가 변하겠지. 순간은 변할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쉐마야 한다.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쉐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도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한대. 그래갖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헬라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공동체의 구원, 우리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에는 너무 개인적인 신앙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본인 신앙,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어딜 가든지 시험 들 수 있고 그 안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즉 모세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전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왕이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과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 따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열방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왕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사랑 좋아,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글쎄, 이렇게 된다고.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한다고. 왠지 아십니까?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과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며 우리는 또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콜 레바부카, 뜻은요, 우리가 위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다,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찢어지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보여줄 수도 없겠고,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보여줄 수 있다. 무엇을 통해? 내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마음을 다하여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고 공허한 강박과 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우베콜 나프쉐카, 히브리어 우베콜은요 넘치도록 흘러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나프쉐카 성품,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네페시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이는 이 성품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과 호흡과 성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우베콜 메오데카, 우베콜은 넘치도록 흘러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메오데카, 히브리어는 메오드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이 메오드의 단어의 뜻은 열정적이며 헌신적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대충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열정적으로, 내 온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힘과 열정과 노력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 주십시오. 마음, 성품, 힘 안에 우리의 힘과 열정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쉐마를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집에 앉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져야 하며 이 테필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여기에다 놓고 이 끈에다가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어지길 원하신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는 쉐마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느 때, 마지막 때의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단락 2번, 이번 주 샤밧의 이름은, 오늘 샤밧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샤밧, 히브리 원어로 샤밧 나하무, 나하무가 위로거든. 그런데 왜 위로의 샤밧이라고 이 날을 정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아부월 9일,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있었던 날이 어느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다. 그래서 아부월 9일 직후의 샤밧이며
이번 주부터 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온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팔절 직전까지 7주간의 기간을 위로의 7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해가 들어갈 때까지 몇 주가 남았다? 7주가 남았다. 일로는 77에 49일 49일이 남았다. 참고로 히브리어 7의 숫자는요, 완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때가 온다. 위로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7주간에 남아있는 이 기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의 7주. 왜? 나팔절에 누가 오십니까? 신랑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오신다고. 그 날까지 누구를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곧 있으면 신랑이 오신다. 나라가 지금 없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위로이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에게만 이 메시지가 위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아가 어디에 오신다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냥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2번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위로하라. 또 한 번은 언제 위로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번의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로 오실 예수와는 이스라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0장에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해 포로를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와의 또 다른 칭호가 무나임, 위로자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은 이사야 40장에 나온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까? 애통하는 자, 이 땅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법과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한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요, 무엇을 외칩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이다. 그래서 이 회개를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였다. 왕의 오실 길을 예배하였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준비하라고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길은 왕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끌고 거룩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사용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이 길을 지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자들은 도로를 수리하여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이었으며, 그는 왕이신 예수와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누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 땅 광야에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세 번째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세 번째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세 번째 엘리야의 영을 받아갖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준비하는 자는 입술 가운데 무엇이 외쳐져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왕이신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었다고. 이걸 외쳐야지 다시 오실 예수야, 재림 왕 예수야를 그 왕의 대로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1번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 시온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과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육체는 무엇이다?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과 꽃과 같으리라. 여러분들, 육체는 다 뭐다? 풀이다.
꽃이다. 왜? 결국 언젠가는 시들어진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 쉐키나 영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 영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무엇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갚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과 맞대어 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말씀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시작.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작은 2번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베소라, 복음, 기쁜 소식.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무엇을? 예수와께서 시온에 오신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누구에게? 유다의 성읍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위로의 메시지. 예수야가 다시 오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고 만국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나와 있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 상급이 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보응이 있대. 징벌이 있다.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 자들은 11절을 경험해요.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양떼들이 예수아가 목자가 되실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은 적어놔 주십시오.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령과 유다 백성들과 온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줄 수 있다. 시온을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예수와께서 시온을 향하여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